음절 특세 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중에 첫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때에 갈릴리 사역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역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의 어부를 불렀습니다. 어제는 그 어부를 불렀는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이 온전히 배와 그물과 부친을 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로 계속 예수님은 치유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거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제자를 또 부르는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했을 때에 오늘 27절부터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마태복음 저자인 이 레이를 가리켜 자기가 헬라식 이름으로 마테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히브리식의 이름이 레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인데 아니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 왜냐하면 이 세리가 하는 일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가 일부 착복하기도 하고 그 세금을 상당한 강제성을 띄어서 그걸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런 매국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런 파렴치한 사람 저 세리 하면은 죄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압제 아래 살아갈 때에 저 매국노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었던 자가 세리였는데 그는 바로 알페오 아들이었다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이런 모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또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했는데 유득히 비난한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세리를 포함하여 모든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세리만 어찌 죄인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지만은 감추어진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드러나 있는 이 죄인인 세리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 앞에 이 세리가 레위가 28절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이렇게 세리처럼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난 사람만 부르는 것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고기 잡는 어부뿐만 아니라 여기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그 직업, 환경, 성분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하고 나왔다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서 12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다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고 싶은 무슨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생각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 부모를 통해서 나는 믿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부르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시간표는 내가 언제 깨달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이미 창세전에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었는데 어느 시간표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어느 때에 내가 부름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작정 속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착할 것 같아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듯이 죄인을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세간에 앉아 누가 봐도 죄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죄인을 지칭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제자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자도 불렀는가 하고 그 부름에 기쁜 마음으로 아마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저 지체 높으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고 소문에 의하면 저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자라는데 나 같은 자도 불렀다니 하는 이 부르심 앞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잔치를 벌리며 이 잔치에 자기와 같은 세리들 뿐만 아니라 각종 불황아들에 속한 사회 저변층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오늘 본문에 가면 큰 잔치를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에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직접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못하고 그 제자를 비방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자는 똑같이 같은 무리가 된다 하는 까닭이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는 다른 본문에 의하면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첫째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기록물에 27절이라고 써놨는데 28절까지 봐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어느 땐가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하시고 그 부름 앞에 여러분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고 심지어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니,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후회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상태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비참한 처참한 지경에 떨어질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결말이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직접 우리는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믿고 천국만 가게 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게 됐고 주님은 왜 나 같은 자도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지금 나는 그 부름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부름 앞에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거룩한 부르심, 놀라운 이 부르심, 이 부름 앞에 뭐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리마태만 부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되시고,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구원이 영생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오늘도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부르시도록 우리를 통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정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알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